성경 읽은 말씀 자체는 7절이고 조금 단답형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통하여 2024년을 출발하는 새 말씀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해봤는데요. 교회력을 따르는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 짧은 말씀에는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00년 전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렇게 완벽한 교리, 그리고 예수님이 뭐냐면 메시아로 자리를 잡지를 못했어요. 소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나사렛파라고 하는 그때의 한 분파 정도로서의 자리잡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간이게 80년 이후에 예수가 다녀간 이 자리에 대하여 분명히 정리할 게 좀 있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통을 앓고 있을 때고, 딴 말로 얘기하면 혼합되어 있었어요. 상당히 혼합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은 세례 문제가 초대교회 때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세례, 성령, 증거가 방언 이런 거를 2000년이 지난 우리는 그러면 이 세례와 그 다음에 또 어떤 방언의 증상들, 성령의 임재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근본적인 토대로 올려놓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문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다 함께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제자는 오늘 7절에 보니까 12사람쯤 돼요. 예배소에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12사람쯤 제자를 만나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따르는 추종자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당시에 나름대로 복음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었다 보니까 세례 문제가 예배소 교회에서도 지금 확실하게 자리매김이 안 됐던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혼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딱 세례를 누구 세례 받죠? 예수 세례 받잖아요. 그 당시는 어떻게 되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세례의 영향이 얼마나 막강하냐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 보면 나는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 해서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심각했던 거예요. 난 아볼로에게 오늘 받았다, 게바에게 받았다, 그리스도에게 받았다, 바울에게 받았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가 세례 문제 때문에 뭐가 나와요? 분파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꽤 심각하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세례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은 했어도 예수님이 직접 세례했다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질 않아요. 바울도 세례를 베풀었지만 자기는 세례를 적게 베푸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한다라고 하는 2장의 문구가 나올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례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하게 되냐면 그냥 야 요한의 세례가 틀렸어 라고 하면 그 시대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교정해 나가는 뭔가가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바울도 무턱대고 외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외친 게 뭐냐면 성령을 갖다 외치기 시작을 해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게 무조건 옳으냐? 옳다 이거예요. 왜 옳으냐? 바울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세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안수한 거예요, 지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누구 이름으로 했냐면 5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방언, 세례, 그 다음 뭐예요? 방언 세례, 예수의 이름의 세례.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좀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요한의 세례를 4절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요한의 세례는 우리 식으로 지금 식으로 짧게 정리하면 변화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변화. 외형의 변화. 있는 자는 나누고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것이 누가복음, 마태복음의 주 기술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믿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는 가장 이상주의 정도죠. 근데 문제는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는 뭐가 문제냐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뭐만이 구원이 있냐면 예수의 세례만이 구원이 있는데 이 예수의 세례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성령의 임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왔을 때에 비로소 너희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확연 도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4월에 세례를 행했지만 오늘 세례를 했더니 성령의 임재가 임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성령의 임재를 표현할 때 나온 단어가 오늘 방언과 뭐가 나타나냐면 예언 6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수가 되는 거예요. 부록 세례 받을 때 방언했어? 근데 왜 세례 받아? 초롱아, 남편을 믿으면 안 되겠네? 초롱이한테 질문. 세례 받을 때 방언이 막 나왔어. 근데 왜 세례를 받냐고. 좀 이상하지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방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얼굴을 뻥 까고 앉아 있으신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나왔는데. 고민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곧 방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등식이 성립이 안 되죠. 안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뭘 했어요? 다 세례받은 자들인데 그러면 이 말을 왜 누가는 이렇게 썼느냐 이건데 이거를 찾아가는 게 간단한 도식은 아니나 이렇게는 충분히 가능해요. 방언과 예언이 목적이 아니라 더 목적이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곧 성령의 임재에 뭐가 있느냐면 표적이 있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따라서 2000년 전에 방언의 기능을 살짝 여러분이 아시고 싶은 건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유독 방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2장에 보면 오순절 때에 방언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에요. 못 알아듣는데 떠들어 제끼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의 근거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는 곳이 달라요. 러시아 사방에 흩어져 살다가 성전을 왔는데 각자 나를 말을 하는데 다 알아들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뒤집어 얘기하면 방언은 언어의 현상이에요. 언어의 현상. 언어 현상이라는 꼭 기억하세요. 어떤 영어냐 낯선 언어인데 나도 모르게 혀꼬임을 확 꼬이는 건 있어요. 예수님 방언했다 안 했다? 프로. 예수님 방언하셨대요? 안 읽어봐서 몰라? 안 여쭤봤어? 뭘 여쭤봐? 초롱아 문제가 있어 니네 집에 지금. 여쭤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대요? 예수님 방언했다는 기록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이 곧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밀어붙이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방언은 2000년 전에 다른 나라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현상이었었는데 이때 방언은 어떤 때 많이 썼냐면 선교 현장에서 많이 썼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다른 나라의 언어가 막 소통이 됐다고 했을 때에 그때는 선교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끌고 나갈 때 이 방언이라는 현상을 갖다 썼고 또 방언이 고린도 교회도 유독 심했어요. 고린도 교회 방언 심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령의 은사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식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그 다음에 이렇게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 개념을 많이 갖다 넣었을 때 방언이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 방언이 교회에서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낯선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면 못 알아듣겠거든요. 그냥 시끄러우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못하는 언어를 하게 되면 본인은 뜨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한때 이 방언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하여간 저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방언이 상당히 늦게.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 묻고는 싶어. 산에서 터지긴 터졌는데 날랄라 방언 같아 이게. 그 당시 유행하는 게 뭐냐면 랄랄랄랄랄랄랄 하면 터진대. 하루 종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봐. 랄랄랄랄랄랄 그 날랄라 방언이라고 그래. 참 재밌어요. 그 당시 우리가 뭘 배웠냐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배웠어요. 또 어떤 친구가 그래. 야, 그 병남아 그러지 말고 헬라어로 해버려. 그래 헬라어면 그냥 방언 터진대. 헬라어 아는 게 몇 가지 없어. 그래가지고 막 했더니 남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자기들도. 그래서 방언 터진 줄 알았어. 내 개인적인 고백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방언의 중심을 잡아가는 얘기니까. 그럼 고린도 교회 방언을 했는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야 교회 질서를 위해서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 외에는 없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딱 못을 박아요. 14장에. 고린도서 14장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방언을 할 바에 뭐 하라고? 예언을 하라고 그래요. 차라리.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뭐 이렇게 좀 속된 표현으로 그냥 그럴 거 그런 사람이 콕 집어내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탁을 예언이라 하는데 하여튼 예언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방언은 좁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보세요. 오늘 누가가 그때의 예배소 교회에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 세례 때문에 왔는데 이 세례를 가지고 바울이 지목하기를 뭐라냐면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만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뭐가 있다? 성령의 증거가 나타날 거다. 그리고 이 증거는 뭐다? 방언과 예언일 거다. 이렇게 딱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래야 뭐가 돼요? 예배소 교회가 정리가 되니까. 그러면 오늘날 이 방언을 조금 더 접근성 있게 적으면 방언이 뭐라 그랬죠? 방언이 언어의 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어인데 언어가 나이가 통제하지 못하는 혀틀림이 있어요. 백권사님 그런 경우 많으세요? 웃는 거 보니까 됐다 안 됐다 그런 모양이기도 하고. 근데 이 방언을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되지만 이게 보편적 현상은 아니었으니까 이 다른 언어를 이렇게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2000년대 방언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어디예요? 우리가 쓰는 교회 내의 단어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 천국 간다는 말을 저쪽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십자가, 부활, 은총 이런 단어가 금방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듣겠죠? 이 경제 잘 못 알아듣겠죠? 이게 방언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딴 말로 할까요? 지금 우리가 합의된 기독교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면 이게 방언이라니까. 그러니까 20세기에 우리가 쓰는 이 언어의 구조가 우리 구조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쓰는 여러 가지 이 성서의 단어들을 밖에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또 우리 쉽게 쓰고 있어요. 이게 방언이라니까 여러분. 20세기 방언을 그렇게 정리하시길 바라요. 그러지 않고 4월 달에 내가 5-6명 정도 세례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세례를 할 때 방언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세례 주지 말아야지. 그러면 세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이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끌어내리자는 뜻이 아니고 이 방언의 진짜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가 뭐예요? 상수지.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다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이거를 꼭 잡으셔야 돼요. 이게 안 잡히면 어떻게 돼요? 오늘도 또 방언 받겠다고 어디 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 산기도 가는 사람도 없지만. 그래서 굳이 내가 이 방언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 천국 갈지 몰라.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어라고는 이런 뭐라 그럴까? 영적인 조급 중에서 좀 자유하시라 이런 뜻이에요. 방언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방언은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간편하고 얼마나 우리를 흥분하게 하냐면 여러분이 적어도 30분만 모든 것에 몰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리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충분한 방언입니다. 차에서 찬양을 30분만 이 차 공간이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차에서 이 찬양의 소리를 내 영혼에다 30분만 때려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이 찬양에 반응하는 내 영혼과 내 몸의 움직임 자체가 방언이에요.
충분히 내가 자신할 수 있다니까. 몇 분이요? 안 되면 3분도 돼요, 이거. 3분도 돼요. 그 우리는 뭐가 없냐면, 마음의 지성소도 허술할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배열 자체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배열에 집중을 못 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을 문자 그대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난 최근에 교회에서 방언 때문에 고민한다는 교회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적은 있지요. 오순절 교회 개통, 순복음인데 이분들은 아직도 방언을 사용하긴 하시는데 이 방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오늘날 세례식을 앞두고 또 우리가 도대체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의 언어는 권세가 있어요. 누가 그래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내가 쓰는 언어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쪽으로 자꾸만 여러분을 몰아가시다 보면 무슨 경험을 할 수 있냐면 전혀 낯선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가장 경험하기 좋은 것은 아주 쉬운 게 뭐예요?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기도를 한번 쭉 나열해 보시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다 보면 기도에는 뭐 정답이 없으니까 중언부언 하는 거는 여러분 1분도 안 되면 중언부언 할 거예요. 제가 알기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해서 기도를 딱 준비해 가서 A4 용지를 한번 갖다 놓고 해보십시오. 언제 웃기느냐면 1분도 안 지나서 똑같은 얘기 또 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그래요, 거의. 그래서 기도할 때는 가능한 한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쭉 몇 가지. 많이 원하지도 않아, 그죠? 3-4개 정도를 쭉 원해놓고 이렇게 나열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를 쓰는 나의 뭐가 나오냐면 영혼이 얼마나 산만한지가 금방 나타나요. 내 영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물들어드는지를 내가 봐도 뭐가 돼요? 참 이래도 좋을 건가만큼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니까. 굳이 내가 목소리를 키워서 새파람 소리 나지 않더라도 전혀 하나님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언어의 집 속으로 많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원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를 떠나가지고 내가 누군가가 말하고 싶은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다 기도가 돼요. 참 이게 참 습관들이기 나름인데 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하루 종일 떠드는데 수직적인 관계는 참 이게 안 돼요, 사실. 난 아들하고 전화 오면 그냥 1시간 떠들 수 있겠는데 아들도 야 이제 기도가 끝나자 그러면 빨리 기도해, 기도 좀 짧게 해줘 이런다고. 아니 이때까지 나는 30분 떠든 거 보고 아빠 기도는 짧게 해야 돼? 그래 알았어, 그래 해놓고 그냥 짧게 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요. 내 이 영혼과 내 몸이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피드백할 수 있는 게 너무 가난한 것 같아. 2024년도에는 이렇게 콜링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다 콜링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콜링을 일상에서도 하지만 생년이기 때문에 아마 크게 올 수도 있겠구나. 일상의 하나님의 콜링을 무겁게 좀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콜링을 이렇게 크게 안 올 거예요. 크게 잘 안 와요. 작은 일상 속에서 내가 무너진 자리에 딱 와요. 트라우마에 많이 오죠. 여러분이 쫓기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잘 지키시길 바라요. 제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의 표어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저게 구호가 아니라 한 번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 이인옥 씨랑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언젠가 이인옥 씨가 하나 된 사건이 있으니까 지금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인옥 씨랑 하나 된 사건을 예수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다 말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지금도 간다는 말은 뭔가가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이인옥 씨를 통해서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거겠죠. 허락하는 그날까지 아마 이 향연에서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가능한 한 이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서 금년에
누가가 표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던 세계로 좀 가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누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행했더니 뭐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했는데 예언이 찾았다는 말은 이 예언의 방점을 찍지 말고 뭐예요? 방언에 찍지 말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를 통해서 함께 하셨구나. 여기에 눈이 좀 크게 열렸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 말이 나왔으니까 분명히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의 차이점은 하나로 딱 보십시오. 예수의 세례는 눈에 안 보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예수랑 이렇게 세례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냥 거칠게 요약해 줄게요. 예수의 세례는 갈라디아 버전으로 얘기하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가게 돼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생각나세요? 성령이 어떻게 되죠? 사랑하고 화평하며 또 어떻게 돼요? 온유하고 뭐 절제하고 이런 쪽으로 가요. 그러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사인이 전부 다 존재론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 세례를 받아서 우왕좌왕 뛸 게 아니고 예수 세례에 오는 우리의 부담이 뭐냐면 하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이 내 속에 내면화되어가는 과정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다 드러나는 것을 보시면 돼요. 아우 성령이 왜 이렇게 나한테는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뭐가 꼭 따르냐면 항상 임재라고 하는 표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의 세례를 받은 흔적이 뭐냐? 굳이 묻는다면 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나는 나의 입술 속에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참 좋은가라고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치열한 세상에 살아서 너무나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길들여져 있어서 예수가 좋아하는 게 뭔가 그러면 별로 대답할 게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이 순간에 한번 꼭 깨어나시길 바라요. 세례받은 이후에 내 영혼이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면 진짜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이 내 삶에 깊은 곳에 파고 들어있는가 이것 좀 한번 잘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그냥 형식상으로 나 예수 믿었으니까 뭐 이제 나는 당상이고 그러지 마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시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 막연히 좋아지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난 자식과의 관계도 대충 부모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시간의 검증을 내 일방적으로 가지 마시고 그분이 내 삶의 영역 속에 뭔가 살포시 좀 스며드는가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그 중에 나타나는 게 뭐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속에서 산골짜기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내 입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가를 잘 보십시오. 한번 꼭 검사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인생이. 이걸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뭐가 채워지냐면 우리 시대에 찾아오는 가장 급선무가 뭐예요? 하여튼 자존심, 명예 뭐 등등 다 좋아요. 사람은 인정받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인정받을 게 뭔가를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경쟁을 확보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없다니까. 없어요. 다시 말하노니 없어요. 또 말하노니 없다니까. 근데 이 말을 그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무시당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여기까지 한번 내몰아쳐야 된다니까 우리가 한번. 이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예수 믿는 게 나의 도구가 돼요. 예수는 나를 뭐예요? 나의 욕망을 채우는 이기적인 이게 뭐예요? 욕망을 채우는 그냥 심센 할아버지라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예요?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원수는 떠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 얼마나 불편해요. 그건 마치 자식이 커가지고 어느 날 성장하니까 부모한테 뭐예요? 돈 내놔 이거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한번 내가 도대체 예수 이름으로 부르고 세례를 받았으면 흔적을 요구하라 그러면 자기 내면 속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관계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예수의 이름으로 채어나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그 사람의 이름의 능력이 내 생활 속에 드러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 지금
영향력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가. 잘 한번 보시길 바라요. 자뻑을 할 것 같아서 아예 되질 않는데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냥 간혹 가다 여기저기 전화 받잖아요. 여기 전화 왜 전화가 안 받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전화들은 뭐냐면 내 주변에 서너 사람 전화예요. 내 주변에 서너 사람의 전화가 딱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경고장을 날릴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이 산만하잖아요. 여지없어요. 100% 사고입니다. 전화 받는 숙지. 극단적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곧게 하고 있지 않으나 하나님의 시간을 빼먹거나 하나님을 여러분 그냥 내 얘기니까 이거 이상하게 들으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영혼을 관리하는 내 범위니까. 제가 하나님의 준 거를 떼어먹는 수가 있잖아요. 시간이든 관계든 건강이든 돈이든 다 떼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 식으로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행동까지 가면 거의 내 주변에 결정적인 사람이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일이 안 돼요. 꼬여요. 막 꼬여요. 더럽게 꼬여요. 그래서 어디까지 꼬이느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돈으로 수습하지 못할 정도까지 꼬이면 그건 끝난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거는. 내가 이거를 겁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절어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도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거를 못 알아들어. 참 희한해요. 못 알아들으면 그냥 난 그렇게 생각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시겠지.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예를 하나 드려주고 마칠게요.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얘기를 3번 들었네. 신방 가서 듣고. 신방 가서 보이스피싱 얘기 듣는데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박사, 배운 자, 의사 소용없어. 걸려들면 뭐 해야 돼요? 결과가 나타나네. 가깝게는 대전에 있는 내 뭐예요? 여동생 남편도 3천만 원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이름하여 걔는 카이스트 박사예요. 3천 당했다니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당했을까? 누군가가 이게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이 정말 이번만 해결됐으면 하는 사건들이 있죠. 내 대전에 있는 걔는 천안이야 동서야 하여튼 그 친구는 3천만 원만 있으면 아파트 빚을 청산하는데 너무 이자율이 센 거예요. 문자가 날라와요. 이자율 싸게 해주겠다고. 여기에 딱 꼬이고 나서 이상한 전화 이걸 못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3천원만 원을 메우려고 전화 받고 인천에 자기 엄마한테 친엄마한테까지 왔을 때 엄마가 돈이 없다 하여 그 밑에 있던 친척한테 가서 1,000만 원 워낙 신뢰가 좋은 사람이니까 1,000만 원 얼른 주셔서 이상해서 따라가 봤더니 보이스피싱이 아니다. 보이스피싱 아니다. 아 이게 뭐라냐. 1억 날아갈 뻔했어요. 그건 주는 순간 1억까지 갈 뻔한 건데 3천에 끝났다 그러더라고. 이 얘기 왜 이렇게 쓸데없이 드리냐 하면 쓸데없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팩트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망하려면 그렇게 망하더라고요. 하늘의 소리가 귀찮으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나의 소유, 나의 건강 이런 모든 것이 무질서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걸었던 그 모든 한순간이 다 어디로 가요? 보이스피싱으로 가는 거예요. 하여 제가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왜 그렇게 근원적으로 내 생명을 끌고 가냐면 예수의 이름 속에는 딱 하나 있어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 세상을 건졌다라고는 하나님의 정한 명령은 여기밖에 없어요. 왜 보이스고 왜 천박하며 왜 경멸로 이렇게 사는가? 죄라고 하는 이것은 존재론적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만만해 본다고 죄를.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를 통하여 내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못 만난 것 같아. 그러니까 말할 때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내 삶의 위기일 때 예수가 말하면 감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급한 일 터지면 전화부터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고치니까 대전에 돈 구하러 지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안 되는 사람으로 알아. 새롭게 출발합시다. 예수는 우리의 삶을 인격성을 교정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 이런 뜻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이죠. 근본적인 나의 존재 자체를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세탁 좀 합시다. 그래서 내 존재의 힘이 예수로부터 끌고 가는 것들에 여러분이 잡히면 이거는 정말죠. 내 영혼이 깃털처럼 강한 경험이 있길 좀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내 영혼이 깃털처럼 강하다라고 난 말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나도 그 세계를 다는 모르지만 분명히 저는 그런 세계를 향하여 조금씩 가는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거죠. 우리를 누가 시비를 겁니까? 이 세상에 가장 나를 못 살게 구는 건 여러분 스스로 아닙니까? 그럼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왜 그런 치수로부터 계속 나를 결박합니까? 안 됩니다. 죽었다 깨도.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가길 바라요. 이 세상에 더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누구?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을 통해 세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은 하나님이 받아줬다 이 말이에요. 막연히 들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을 받아도 언제?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은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과거, 미래가 하나예요. 예배하는 순간에 이 마음의 결정은 하나입니다. 지금 결정되면 미래는 볼 것도 없죠. 이 순간에 내 것이 되는 거죠. 이거를 착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이거를 한 번쯤 낚싯바늘에 고기가 끄듯이 어느 여러분의 가장 황홀한 어떤 그 힘의 실체를 느껴보는 그런 경험이 예수를 통해서 2024년엔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세례와 방언과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 예수를 통한 많은 이야기가 우리의 입속에서 배부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흔적에서 날마다 나타나도록 그 나타남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